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2주간 또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인격 만들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그 인격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릴 뿐 아니라 듣고 그치는 말씀이 아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짤막하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거 그리고 확실히 알았으면 그대로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우리의 이 긴 여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은 주님을 많이 닮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서 주님을 많이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바로 인격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딱 섰는데,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수고했다, 이 말 한번 들으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것 가져가도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서, 물론 여기 있는 동안에 많으면 좋겠죠. 또 많이 높아지고 박사이가 많아도 그게 하늘나라까지 별 그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격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고 신년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오늘로서 그냥 일단은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스크린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 보아스가 밤에 이제 자기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 룻이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때 이제 룻이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요.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중간 이하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현숙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정말 탁월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다. 참 이거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히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정말 비천한 신세에 있었는데 이미 그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격에 관한 소문, 탁월한 인격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딱 생겼다? 그건 아니죠. 그죠? 날마다의 삶에서, 작은 일상의 삶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네, 저분은 참 귀한 분이네, 저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늘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죠? 그런 걸로 봐서 룻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도 인격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모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야기는 뭐예요? 룻이 와서 이제 그 이야기 프로포즈를 하니까, 맞아, 내가
너희 가정,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줄 자가 맞는데 나보다 더 앞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더 권리가 앞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인격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정말 어떤 그 성공이라는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공제일주의 이런 어떤 쫓김 때문에 불법을 행할 때가 있죠. 편법, 조금 더 나가 뭐 뇌물을 쓰기도 하고요. 예.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뭐 국가적으로나 혹은 뭐 청문회나 등등 해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무리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근데 분명 이 여자를 지금 내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겠지만, 내 집 사람으로 내가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더 권리가 앞선 사람이 있다는 질서예요. 예, 그래서 그 질서를 어기지 않는,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성공이나 어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 편법을 할 수가 있어요. 할 때가 없잖아, 있죠. 가다 보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그건 하나님이 보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편법, 불법, 뇌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14절을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예. 사실 한밤중에 젊은 여자가 침실에 들어온 거죠.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보아스는 지난주에 우리 본문을 보면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얘기, 그 상황에 하나님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품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아주 모욕을 주고 망신을 시키고 뭐 벌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극단적으로. 예.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고요. 와서 룻이 그 왜 왔는지를 알았죠. 우리 기업을 왜?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됐고 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지금 이렇게 돼서 과부가 돼서 지금 낯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기업을 물려줄 자가 있어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풍습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았다고. 그런데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어쩌면 새벽 한 2시나 3시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에 그냥 조용히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졌냐면요, 어떤 욕망이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알아요, 들으면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의 명예의 어떤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귀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참 귀한 사람이죠. 그냥 할머니 보내 가시라고,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가라고 이래도 되잖아. 근데 뭐 하라고요? 겉옷을 가져오래요. 예, 그래서 그 겉옷을 펴니까 거기서 이제 보리를 6번을 되어줬는데 성경에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게 겉옷 사이즈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 컸으면 7번, 8번도 줄 수 있었지 않았겠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갔죠.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됐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여차여차 일했는데 올 때요. 그때 이렇게 보리도 주셨어요. 6번 되면서 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격은 바로 뭐냐면 너그러운 인격이에요. 너그러운 인격. 다 쉬운데 쉽진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건 어렵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쉽게 너그럽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식당 가서 밥 잘 먹고 나서 마지막에 팁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1불 더 놔야 되나 덜 놔야 되나를 고민할 때가 있잖아. 밥은 잘 먹고 나서 그런 것들, 왜 너그러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요. 근데 진짜 너그러움은요, 돈이 많아서 너그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자기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마음도 너그러울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너그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장로들을 부르고 친족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사실은 엘리멜렉 아시죠? 엘리멜렉 그분 거기 며느리예요. 작은 며느리인데 엘리멜렉에서 죽었어요, 모압에서. 그리고 남편도 죽고 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시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리 친척을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해주고도 싶지만 나보다도 어르신이 더 권리가 있다고, 저보다 더 가까우시다고, 어르신이 이 자매를, 이 룻을 좀 이렇게 거둬주시면 어떨까요? 기업을 물러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는 대답이 4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쉽게 말은 뭐예요? 분명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친척이요, 촌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르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손해라는 거야. 내가 쟤 데려다 뭐에다 써?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젊은 월남 과부 며느리가 온 거지. 요새 뭐 한국 가면 월남이나 뭐 있잖아요. 캄보디아나 이렇게 오잖아. 왔어 지금요. 이거를 지금 가족으로 삼으려, 가족이 아니라 이제 부인으로 삼으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되어주라는 거죠. 손해라는 거죠. 얘 데려다 말도 안 통하는 애 데려다가 어떻게 이제 와서,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쟤 데려다가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지금 내 나이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또 내 아내는 뭐라 그러겠어, 내 자식들은, 내가 자식들은 나 부끄러워서 난 그렇게 손해가 돼서 그건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손해 보고는 못 살아,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는 자세 가운데 정말 이런 자세 얼마든지 있죠. 손해 보고는 살고 싶지 않아. 누구도 손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되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인격은 어떤 인격이 필요하냐? 손해 볼 줄 아는 인격이 필요하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손해 볼 줄 아는 인격.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교회에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직분은, 교회에서 받는 모든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확실해요? 이거는 알고 지나가자고요. 모든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어요. 권리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내 삶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지, 직분 받아가지고 뭐 월급 받는 사람 없다고,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한단 말이지. 우리 성가대를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이거 손해지. 왜 딴 사람들은 안 하고도 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멀쩡히 밥 먹고 잘 가는데 나는 왜 더 일찍 와가지고 매주일 와서 연습해야 되고, 듣기 싫은 잔소리 들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이고 또 연습하자고 늦게도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더 바쁘고, 뭐 그런 거. 나 이거 너무 손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시간도 손해고 내 에너지도 손해고 모든 삶의 손해와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살 때는요, 손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 저도 이거 모르나요? 알죠.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래도 좀 경건한 척 하잖아. 아닌가요? 나름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뭐 알든 모르든 나름 그래도 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뚜껑이 확 열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때 참 창피했어요. 뭐냐면 이해관계가 딱 부딪힐 때 급작스러운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뚜껑이 확 열렸어. 제가요. 무슨 일이냐면요, 그게 한 2달 됐나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집에 잠깐 가서 옷 갈아입고 저녁 먹고 그러고서는 교회로 들어왔는데 7시쯤 들어왔어요. 7시 조금 못 됐는데 파킹량이 꽉 찼어. 이게 성도님들이 일찍 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아무런 노티스를 주지 않고, 예, 그리고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싹 세운 거야. 우리가 7시 반에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때까지 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를 다 어떻게 다 밀어버릴 수도 없고 뭐 토잉을 부를 수도 없고 파킹장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한 대도 없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 사람들이 차 다 치워버려 막 했죠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기 우리 김면 목사님하고 강남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옛 모습을 어제 보았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손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안 열렸지, 그죠? 근데 그게 그날 못했어 제가. 그리고 나서 참 오늘 말씀 준비하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보니까 내가 참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로구나. 손해 보는 거, 우리 인격적으로 손해 보는 거 평소에 편안할 때 작은 일은 쉬워요 하는 게. 근데 갑자기 이게 생기니까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들어오게 생겼고 그날 들어오는데 어디서 세워 다 갈 데가 없는데 당장 막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이 막 열리더라고. 부끄러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따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가정과 사회의 많은 문제는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네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손해를 봤습니다. 책임을 감수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렀고 자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생일까요? 정말 그게 손해였을까요? 그 당장은 분명히 손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요 우리를 손해 끼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느니라. 신을 벗었다는 건 그 당시의 풍습으로 완전히 권리를 이양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너가 져라 그 얘기예요. 장자권 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왜요? 손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만약에 그때 룻을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을 물렀다면 자기 아내로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가 아닌 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산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다 알잖아. 모든 사람이 알잖아. LA 나가면 보아스 미용실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하신 거예요. 이름 저 미장원이 내가 가서 예배봤거든요. 웨스턴에 있는데 예배봤는데 미장원 이름이 보아스여서 이게 왜 보아스지? 보아스하고 머리카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몰라요. 그다음에는요. 교회를 그다음에 옮기셔서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요.
11절과 12절,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얘기가 길고 복잡한데 아주 오늘은 이 내용을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쉽게 말하면 성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와서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의 소유자는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증거를,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할지라 지도자의 여건 가운데 조건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와서 너무 예배 열심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바깥에서 욕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그죠?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룻기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이방 여자가 그저 인터메리지를 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 얼마든지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 그것도 좀 그렇게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별했다, 과부가 됐다, 다시 재혼한 이야기야.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 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에서 이런 일상적인 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상적인 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돼요. 제가 지난주, 오늘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새로운 게 있어요? 몰랐던 내용을 아는 게 있어요? 아니요. 평소에 익히 너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는요, 안 돼. 사는 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 보는 거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지 뭐. 내가 좀 참지 뭐. 참고 살면 되지 뭐.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요, 그 사건이 빡 터지면 안 참아진다니까요. 제가 이 생각도 났어요. 개척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아마 기억할지 몰라요. 처음부터 제가 계셨으니까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을 존경하진 않더라고.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서요, 조용기 목사님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난 그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죠? 근데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유명하진 않은데 어떤 분들을 내가 존경하느냐면요, 희생한 사람이고 손해본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20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 살겠던데요. 사라지질 않던데요. 손해를 못 보겠던데요. 그게 나더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손봉호 교수님, 장로님 계세요. 저는 그분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참 귀한 분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 그렇게 살려면 너무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손해를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왜 그게 안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내가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교양,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탁월한 인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탁월한 인격을 가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평소에 그런 마음은 있고 또 혹은 탁월한 인격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요. 다 알아.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과 아는 건 정말 이건 totally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겉사람은 날로 내가 이렇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자, 이제 주오실 날, 주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연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도 지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먹었어요. 성숙한 척은 할 수 있는데 내 속사람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참 사람 마음이 안 늙잖아. 내가 그거를요 드라마에서 깨달았어. 여러분은 TV가 없으니까 드라마를 안 보지만 나는 드라마를 봐요 가끔. 근데 내가 참 마음은 안 늙는 게 아직도 마음은 이팔청춘이죠. 왜냐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예, 그런데 아직도 젊은 애들 뭐 이 멜로 드라마 연애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앉았잖아. 그건 내가 지금 좋아할 나이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야 지금은요. 근데 사람 마음은 안 늙어요, 여러분. 뭐 안 늙는 걸 떠나서 성숙은 해야지. 인격적으로 변화는 가져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탁월한 인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정말 귀하죠, 여러분. 아까는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그 친척들이 보아스를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여자들이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의 소유자, 좋은 인격의 딸, 며느리 룻과 보아스 때문에 나오미가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한 인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탁월한 인격, 그런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칭찬받는 사람 되는 것 좋아요.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 친척, 동료를 먼저 축복하는 사람. 먼저 축복하는 사람. 신앙의 대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축복이 나와요. 비판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비판이 나와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먼저 축복을 잘 못해.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만큼만 나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반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면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안 주면 더 좋아. 안 갚으면. 왜? 여기서 오니까. 아멘은 안 되죠. 그냥 알고는 있자고. 그래도 알고는 있자고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심으면 그쪽에서는 몰라줄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랬으면 자기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섭섭이야 이게. 왜?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안 하면 여기서 오는데 이게 달라. 여기서 오면 조금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 폭포같이 떨어져.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길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오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지금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인격자 한 그 며느리 때문에 받는 복인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회복 좋아요.
내 노년의 봉양자래. 봉양이라는 단어가 좋아 안 좋아? 좋아. 곧 너를 사랑한대. 사랑도 좋지요. 거기다가 일곱 아들보다 귀하기도 해.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인격에 따라오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물질로 손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회복, 봉양, 사랑, 귀함,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인격자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이 일의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그 일의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냐면, 저는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 개척할 때 따라 나왔어요. 김재문 목사님을 따라 나올 때 나는 김재문 목사님하고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따라갔느냐? 그때 청년 사역들 때문에 어차피 롱스토리 잊어버리고 어쨌든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에게 김재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한 25명, 30명 정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공통 분모를, 커먼 그라운드를 찾아봤어요. 다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도 딱 한 가지가 다 겹쳐. 그게 뭐냐면 인품이 좋대.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왜? 인품이 좋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유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은혜교회를 떠나서 사랑의 빛 선교회 개척할 때 따라 나갈 때, 은혜교회에 그때 약 40명 정도의 교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가서 6개월도 같이 못 견뎌 이랬어요. 6개월도 못 된다. 왜? 너무 달라요. 그분은 백로인데 나는 새까만 까마귀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적으로요. 그러니까 조금 못 견딘다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가 나갈 수는 없잖아.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정말 가니까요, 가슴 터져. 보통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 찌르면 그냥 이러기. 그리고 웃어. 모나리자야. 내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 적이 없는 인생이야 이분은요. 그러니요, 좋기는 한데 같이 있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 아세요? 막 이런 게 올라와. 한마디 해서 그냥 쏴붙이고 싶은데 안 해. 항상 이분은요. 내가 근데 그분과 6년을 있었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요.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 중의 복은요, 제가 김광신 목사님 만난 것과 김재문 목사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김광신 목사님은 제 가슴에 불을 질러주신 분이에요.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예배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김재문 목사님은 제게 목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가르쳤다기보다는 보여줘요. 삶으로. 그 닮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브리데이 교회 개척하고 제가 처음에 뭐 했냐면요, 김재문 목사님이 흉내 냈습니다. 왜?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편안해.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흉내 냈어요. 이건 내게 아니야. 진짜 나는 그만한 성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 교회가 잘 돼.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가 20년이 지났는데 편안해. 한 번도 사건이 없어. 부족함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은 교회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좋다는 건 건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인격이 좋다는 얘기라고. 근데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 옆에 6년 있다가 닮은 목회했는데 되잖아. 이게 복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김재문 목사님 나 돈 준 적은 없어. 한 번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무슨 물질로 도와준 적은 없어. 근데요, 평생의 은인이에요. 저에게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탁월한 인격으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오미요, 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오미 룻기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이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 이게 성경에 있는 고백이에요. 나오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야. 나는 왜? 정말 고향 땅 떠나서 빈손 들고 남의 나라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 주고 큰아들 주고 작은아들 주고 나같이 복 없는 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탁월한 인격자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300~4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400년. 우리 뭐 그렇게 먼 건 잘 모르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고려 시대 뭐 이런 거 우리 안 살아봤지만 대강 알잖아. 보면요, 여자들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한술 더 떴죠.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3천여 년 전의 여자라면, 더군다나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과부예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빨가벗고 여자예요. 이 여자를 누가 쳐줘? 근데 이 여자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열 여자를 하나들이 열 여자 100여자보다 귀한 시대야. 근데 이 여자 하나를 가지고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좋은 인격 하나가 이방인이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정말 기구한 여인인데도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여자들의 많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 신분 상승은요,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요. 좋은 인격은 이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3번의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잖아. 그죠? 결국은 인격의 변화예요. 신앙 인격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아는 거지만 짚어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네. 설교 준비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교회 개척하고 3년 4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와서, 그때 우리가 그 샌프란도 여기 로드에 사무실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정재훈 박사님이세요.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은 많이 연세 드셨어요. 오렌지 카운티 지금 사시고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서 정재훈 박사 치면 쫙 나옵니다. 그냥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물론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민 오면 다 마찬가지. 서울대학이 어디 있어요. 뭐 그게 그거지. 영어 못하긴 다 똑같지. 예. 미국 회사에 테이코라고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영어를 얼마나 못했느냐? 아주 못했어요. 예. 거의 청소부 비슷하게 돼서 시간당 4불 받고 시작하셨대요. 예. 그런데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방을 쓰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 상사가 하나 쓰고 자기가 옆에 있는 거죠. 비서같이. 예, 그분이 화장실 가면 자기도 가고, 그분이 커피 먹으러 가면 자기도 가고, 무조건. 왜? 자기는 방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자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잘못 받으면 안 되잖아. 안 받을 수도 없고 전화가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피하는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미 장로셨었는데, 이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세요. 새벽 4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바로 회사 출근하세요. 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자기가 회사가 늦어 가서. 근데 회사를 미국 회사가 누구 새벽 5시부터 출근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6시부터. 근데 이분은 자기는 미리 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뭐 끝나는 시간, 퇴근 시간 딱 잘라서 집에 오는 법이 없고 맞춰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성실함, 그분의 그 인격을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정말 말단직으로 들어갔는데 입사 9년 만에 부사장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테이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사에서 우주선 쏠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 집어넣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언제 떴냐면 1990년대인가요? 그 우주선 올라가다가 펑 터진 거 있었죠. 그게 무슨 열 제어 장치가 잘 안 돼서 터진 건데, 그 열 제어 장치를 이 정재훈 박사님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부사장까지 할 때 자기 시절에 마케팅의 80%를 혼자 다 했다는 거지. 색깔도 달라, 영어도 잘 못해, 생긴 것도 그래,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도 그 회사에서 사장으로 세웠어요. 지금도 사장이야. 인격 하나가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간증 집회 참 많이 다니세요. 제가 한번 모실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래전에 한번 모셔서 선뜻 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좋은 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전 두 가지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지만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라. 아멘. 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4장 22절 확인하고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대요. 이게 룻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왜 하필이면 다윗을 낳았더라고 끝났을까? 룻과 보아스의 이 탁월한 인격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야.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보아스, 그의 아내 룻, 그의 시작은 심히 미약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침은요, 심히 창대한 큰 복으로 마친 인생이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잘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만 3분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들려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인격을,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욱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이웃에게 칭찬받는 인격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손해보는 사람, 너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사람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삶 속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기 원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이런 인격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듣고 끝나지 않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앉기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앉기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인격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리대로 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무리수를 두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아버지의 이해타산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손해볼 줄 아는 인격,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축복을 선포하고 먼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욱 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